법화경 제25 관세음보살보 문품.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겪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여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것은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다.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 유리 작어 만호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 때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나찰의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든 자에게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든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와 나찰들이 사람을 괴롭히러 왔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할진대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수갑과 쇠고랑과 칼이 그 몸을 구속하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부서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이와 같이 드높고 크다. 만약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될 것이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을 주나니 중생들은 마땅히 마음으로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약 여인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 딸을 낳기를 원하면 곧 단정하고 유순한 딸을 낳을 것이니 전생에 덕을 심었으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공덕은 이와 같다. 무진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이 선남자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단 한 번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은 똑같아서 다름이 없을 것이다. 백천만억 겁이 지나도 그 복은 다하지 않을 것이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 다니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시며 그 방편의 힘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국토의 중생을 부처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을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대장군의 몸을 비사문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천의 몸을 나타낸다. 또한 소왕의 몸, 장자의 몸, 거사의 몸, 관리의 몸, 바라문의 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여인의 몸, 동남, 동녀의 몸, 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집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기도 한다.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공덕을 성취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여러 국토에 다니며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한다.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려움과 급한 재난 가운데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므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를 시무의 자라 부르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무진이 보살은 목에 걸고 있던 백천냥 금값 덫의 법의 영락을 풀어 바치며 말했습니다. 어진이여 이 법보시의 영락을 받으소서.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으려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팔부를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관세음보살은 곧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누어 한 부분은 석가모니 불께 바치고 한 부분은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력으로 이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습니다. 묘한 상호를 갖추신 세존이시여 저 불자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립니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잘 들으라. 관음의 행은 어느 곳이나 응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 서원은 바다와 같이 깊어 헤아릴 수 없고 수천억 부처님을 모시며 청정한 큰 원을 세웠느니라.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모든 고통을 멸하게 되리라. 해치려는 마음으로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불구덩이가 변하여 연못이 되리라. 혹 큰 바다에 빠져 용과 물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파도가 삼키지 못하리라. 높은 산봉우리에서 밀려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해처럼 허공에 머물리라.
흉기에 둘러싸여 해침을 당하게 되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도리어 자비심을 내게 되리라. 국법에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시원하게 풀려나리라. 생로병사의 고통과 독약과 악한 기운이 닥쳐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도리어 그 본인에게 돌아가리라. 구름이 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우박과 소나기가 퍼부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즉시 흩어지리라. 중생이 고뇌를 당하여 무량한 고통이 몸을 핍박할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하느니라. 신통력을 구족하고 지혜와 방편을 널리 닦아 시방세계 모든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이 없다. 지옥 악이 축생의 고통과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차차 없애느니라. 진실한 관찰이며 청정한 관찰이요 넓고 큰 지혜의 관찰이며 가역시 여기는 관찰이며 자비로운 관찰이니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보라. 티 없이 청정한 광명이여 지혜의 해가 되어 모든 어둠을 파하고 능히 재앙과 바람과 불을 굴복시켜 널리 세간을 밝게 비추는구나. 자비로운 계율은 천둥소리 같고 자애로운 마음은 묘한 큰 구름 같아.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불꽃을 끄느니라. 송사나 다툼으로 관청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모든 원수가 물러가리라. 묘한 음성이여 세상을 관하는 음성이여 범천의 음성이며 바다의 조수와 같은 음성이니 세간의 어떤 음성보다 뛰어나도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 잠시도 의심하지 말라. 관세음보살은 청정한 성인이니 고뇌와 죽음의 애군이 닥쳤을 때 능히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모든 공덕을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복덕의 바다가 무량하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넓은 문으로 나타나시는 신통력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 중생이 모두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 다라삼맥삼보리심을 발하였습니다.